한수는 수학문화 저런 얘기는 수학문화 네, 피편 35편으로 하겠습니다. 한 글씩 기록하도록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강대하신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들고소서. 창을 대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로 걷고 수치를 받게 하시며 나를 향하려 하는 자로 연로하다 뺏게 하소서. 죄로 바람 앞에 겨와 그렇게 하시고 여호와의 산으로 몰아넣으소서. 저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다를 저희를 따르게 하소서. 저희가 무고히 나를 잡으려고 그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무고히 내 생명을 다하려고 함정을 탔사오니 멸망으로 쫓길 저희에게 망하게 하시며 그 숨긴 그물에 스스로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평화를 위해 여호와 같은 자는 누리고 그는 가난한 자를 두고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부익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불의한 정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악으로 불과한 나의 영혼을 이롭게 하며 나는 제가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만 같이 저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그리고 슬퍼하기를 무치의 복함을 같이 하였도다. 오직 내가 환난을 당함에 저희가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비류가 나의 알지 못하는 중에 나를 치며 짓기를 마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여기에서 왕에게 권동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의를 하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감망하시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내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나의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리하게 나의 원수된 자로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대표주의는 악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땅에 망한 자를 거짓말로 모해하며 또 제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표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시사오니 잠잠하지 마소서. 주여 나를 놀라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죄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저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아하 소원에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저를 삼켰다 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희망하는 자들로 부끄러워하게 하시며 나의 하나님의 자로 수치로 의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로 기꺼이 부르고 즐겁게 하시며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강대하시다 하는 말을 저희로 항상 잊게 하소서. 나의 영과 주의 일을 말하며 종이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네, 오늘은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살펴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9시 양무하는 방면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시작. 주여 어느 때까지 감망하시리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원하시며 내 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내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이 있어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리하게 나의 원수된 자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로 눈치하지 못하게 하소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배운 것이 뭐냐면 악인들, 원수들이 계속해서 다윗을 핍박하거든요. 거짓 정인들을 세워서 다윗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지난주에 배웠던 그 설교를 조금 생각해보면, 설교 생각해보면, 거짓이라는 말은, 거짓말을 하나님이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진리를 말하시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사탄은 반대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거짓 정인을 세워서 진리를 말하는 자를 거짓으로 포장해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의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런 부흥을 받은 자인데 거짓 정인을 세워서 다윗을 모함하게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과 그의 무리로부터 고난을 당합니다. 저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압살롬과 그의 무리로 가게 됩니다. 어쨌든 사울과 그의 무리로부터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난을 당하거나 조금 더 나가면 항상 제가 언급했던 것이 골리앗의 장군을 대적의 머리를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군대들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나단한테서.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에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했을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의 권세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말씀 자꾸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영광이나 영화를 볼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일지는 모르지만 그건 세상의 원리이고 하나님께서는 악하게 악을 악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저도 목사로 부르심을 받지만 목사로서 13년 차 중요한 건 아니지만 14년 차 정도 되니까 20년, 30년 하시는 목사님들 쳐다본단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도를 대할 때, 성도가 목사를 대할 때에 성도가 목사를 괴롭히거나 목사가 성도를 괴롭혔을 때에 그거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윗은 장차오실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율법을 성취하시면서 그 삶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끊임없이 그의 칼의 근세를 가지고 있고 모든 재판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시대에 리시파를 지고 있고 칼의 근세를 가지고 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선지자들도 잘 나오지가 않잖아요. 다윗 시대에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사울의 때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그렇게 돌아가시거든요. 그리고 어디 물을 데도 없어요.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은 자기 입맛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지 않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울은 기도한다는 것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근데 다윗 시편이 제가 알기로는 78편이거든요. 78편을 기록했다는 것은 그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상황이 급박했다마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복을 누구한테 보장하냐면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거예요. 법은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 이 표현을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멀리 있죠. 사람은 가까이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누구를 의존하냐면 하나님을 의존하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재밌습니다. 왜 재밌냐면 17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주여 어느 때까지 강망하시나이까. 주여 어느 때까지 강망하시나이까. 23절까지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2절입니다. 미안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거듭사오니 정령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불리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23절에 우리 되어 있잖아요. 다음 주알 거지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뭐 해야 될까? 계셔서. 그럼 하나님은 죽으십니까? 안 죽으십니까? 하나님은 죽으시지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근데 왜 다시 이렇게 강구하고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행동도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들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원수들은 나를 괴롭힙니다. 근데 다윗은 기름 부음 받는다. 하나님께 나를 기름 부음 받았는데 영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험난한 가정을 겪고 있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나를 죽이려고 사울과 그 인물들이 칼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생존뿐만 해도 위험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제발 깨달라고 깨시라고 그리고 나를 보라고 지금 악인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뒷구절에 보면 언급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이제 17절이죠. 주여 어느 때까지 뭐 하겠죠? 간망이 뭐냐입니다. 바람이 많습니다. 안 좋습니다. 바람이 안 좋아가지고 하기가 되는데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핍박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우리 참 많잖아요.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지켜만 보고 계실 겁니까? 그러면서 실제로 말씀을 보겠죠.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 보호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던지소서 되어 있죠. 그럼 거기 보면 17절을 보면 멸망하는 자가 나오죠. 그죠? 멸망하는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사자들이 나오죠. 이 두 무리가 누구죠? 제가 아까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사울과 그린 무리.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재밌는 게 뭐냐면 멸망하는 자, 이 사자는 일단 라이온입니다. 천사 아닙니다. 이거는 사자들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시편 22편에 보면 개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자들이나 멸망하는 자들은 그들은 근체를 가지고 있죠. 나를 어떻게 하면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근체와 힘이 사실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 근세와 힘이 있는데 그걸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당하고 있는데 다윗이 기도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지켜만 보지 마소서. 멸망하는 자들과 사자들이 나를 삼키려고 하는데 왜 자꾸만 지켜보고 계십니까? 근데 다윗은 이 사울과 그의 무리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멸망하는 자라고 했죠. 왜 멸망하는 자라고 했을까요? 왜 멸망하는 자라고 탁 못을 박아버릴까요? 제가 항상 성경 읽을 때 어디 말하고 그래요? 창세기로 가라고 했죠. 그죠? 자, 창세기로 가기 전에 하나만 더 19절부터 먼저 볼게요. 19절 말씀 다시 읽을까요? 시작. 우리에게 나의 원수된 자로 나를 위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로 눈치타지 못하게 하소서. 보십시오. 그러면 멸망하는 자라고 했고 11절에는 또 사자들이라고 했는데 19절에는 사울과 그의 무리를 또 뭐라고 합니까? 원수라고 얘기하죠. 그죠? 이 원수라는 단어가 맨 먼저 언급되는 곳이 어딜까요? 여기 창세기 15절입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요것만 이해하면 보이죠? 간단히 15절 갈까요? 시간이 먼저서 빨리 정리할게요. 간단 15절 누가 찾았으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보면 그 뱀에게 내린 저주지 않습니까? 그 뱀에게 내린 저주에 보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잘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원수가 되죠. 뱀은 원수가 누구? 여자죠. 여자 원수가 누구예요? 뱀. 둘 다 뭘 가지고 있는 거죠? 섞이심이 있죠. 뱀도 씨를 넣었죠. 이걸 후손이라고 했고 여자도 후손을 넣었죠. 그죠? 후손을 했죠. 그럼 뱀의 목적은 뭐예요? 여자를 죽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여자의 후손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맞는데 지금 보면 다윗이죠. 그러니까 다윗이니까 이 뱀의 무리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멸망하는 자 또 뭐? 원수.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 창세기 3장 15절 말은 최초의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너희들은 멸망받는 자야. 왜 멸망받을까요? 하나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막기 때문에. 너희는 원수야. 원수야.
그때 얘기하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매달려서 주여 지켜볼 겁니까? 지켜볼 겁니까? 내 고난 당하는데 지켜볼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발 깨셔서 이 원수들을 저를 괴롭혔는데 제발 삶에서 깨서서 나를 어떻게 해요? 건져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악인들이 즐거워하는 게 뭘까요? 다윗을 죽이는 게 즐겁겠죠. 다윗 죽이는 게 즐겁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죠? 그러면 악인들의 목적이 뭐예요? 누구를 죽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겠죠. 그럼 예수님을 악인들이 가장 기뻐, 예수님 죽으면 누가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악인들이 즐거워하고 노래하겠죠. 제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악인들이 즐거워하고 저 눈빛으로 괜찮아 진짜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창조하신 그리스도께 오셨는데 죽고 끝났습니까? 인류가? 안 그렇죠. 여기서 한 점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럼 베드로 전서 1장으로 나오겠죠. 그럼 1장 좀 읽으니까 좀 눈물이 나옵니다. 무슨 부분이지? 베드로 전서 1장 1절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에서 9절까지 있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한 절 주십시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말하신 분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한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지나지 않는 기도를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감사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이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소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을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우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니까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니, 사탄을 따르는 하수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신 곳에 대해서 그 서기관들과 로마인들은 힘이 한나거리면 좋아하죠. 그런데 구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를 네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뭐겠죠? 기뻐한다고 되어있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뱀의 후손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끝나보려 하지만 베드로 전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그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다고 얘기합니까?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너희 속에 성령이 거하신다. 근데 이 베드로 전서는 뭐냐면 지금 핍박이 있단 말입니다. 그 핍박이 있는데 너희들이 죽을 수도 있고 순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란 말입니까? 영광스러운 뭐해라?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적응시켜 볼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살아계시는지 그리스도가 있는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다윗처럼 그런 고난은 우리에게 지금 없잖아요. 그렇게 나를 따가운 고난은 없지만 그 비슷한 고난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런데요. 돈으로 다 가능한 나라. 제가 노예 갔을 때 그걸 만져드렸기 때문에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뭐냐면 돈으로 오는 핍박이 우리에게 자본주의 핍박이 우리에게 들어올 거예요. 돈은 필요한 거지만 돈이 무상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왜 회사들끼리 들었냐면 돈이 없어서 예배당 문을 닫는 저 동기 목사님 형님들을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돈으로 없고 선거 오선이가 들리겠어요? 부목으로 가겠죠. 부목으로 안 되면 뭐 하겠어요? 지지세죠. 이렇게 뭐 하는 현실이에요. 그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창조주 그리스도의 예표이지만
그가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한테 핍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느냐? 복음대로 살아가거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때문에 목사를 주시는 핍박이 우리의 국부고 성도라는 핍박이 올 거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다이처럼 기도하는 것이 틀리지 않죠. 하나님, 내가 이러한 상황에는 지켜보실 겁니까? 하나님 좀 깨쳐서 저를 보살펴 주십시오. 제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끊임없이 저를 유혹합니다. 돈으로 유혹하고 명예를 유혹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하고 다이처럼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다윗의 기도는 구속자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복음 안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깨어나셔서 내가 고난 당하는 걸 좀 봐주세요.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해결점을 주세요. 그 해결점 안에서 내가 복음대로 살아가 주시오라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위로와 주시고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보신 하나님 끝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